성도 여러분, 귀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침하셨습니까? 오늘도 고요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보게 됩니다. 자, 스바냐서라고 하는 책, 우리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서 보게 되는 책인데요. 우리가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3장 끝부분에 나오게 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아름다운 노래 하나 정도를 보통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바냐서는 어떤 책일까요? 스바냐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예언자가 말한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스바냐의 이름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 사이에 아몬과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에 암울했던 신앙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붙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고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니까 이게 아주 먼 친척입니다만 요시야 왕의 조카 뻘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활동한 시대를 보면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전 640년부터 609년 사이인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느냐 하면 요시야의 자손들 중에서 시드기야가 왕일 때 멸망했잖아요. 그게 바로 587년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얼마 전,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주요 예언자들의, 주요 예언자가 아니고 사실 전부 다인데요. 모든 예언자들의 어떤 예언 시기에 대해서 적어 놓은 도표인데 여기 보시면 스바냐는 하박국이나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전 7세기 말경입니다. 640년 이후 609년 사이니까 주전 7세기 말경이고요. 우리 어제 말씀이라 하박국서는 이제 보지 않고 건너뛰기는 했습니다만 이 하박국이 조금 더 후대인 것 같고 몇 년 차입니다만 조금 더 후대인 것 같고 스바냐가 조금 더 앞인 것 같고 예레미야는 이 스바냐와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에 전체적으로 더 길게 활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선포를 했는데 요시야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스바냐서의 내용은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아름답게 행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바냐서의 그 아름다운 구절과는 굉장히 다르게도 사실은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이 아주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은 사실은 그 예언자들 사이에서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요.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 다만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이 아주 강조되는 책은 스바냐입니다. 요엘서나 아모스서나 여호와의 날이 다 등장은 하지만 스바냐서는 책 전체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심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면 2장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기본적으로는
그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예언자로부터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주변의 열방이 심판을 받으면 그들은 산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형식은 심판 선언이지만 사실은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주어지고 나면 우리는 살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 이 스바냐가 열방에 대해서 심판 선언을 막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반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묵상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모스서에서 보셨죠? 선배 예언자인 아모스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바냐 역시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막 선언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괜찮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한 다음 그 희망을 깨부수는, 너희들의 죄가 더 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반전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 2절부터 3장 8절까지 다 심판이고요. 특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쭉 이어가고 있고, 맨 끝에 한 열 몇 절 정도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말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기억에 호세아서였던 것 같은데 이 전체 내용이 다 심판인데 끝에 가서 조금 희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희망의 주제는 제자들이 붙여놓은 거다. 이 예언자가 직접 한 말이 아니라 후대에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해주실 거야 라고 희망의 주제를 붙여놓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또 다른 견해로 본다면 이 예언자들이 심판만 말하진 않았고 언제나 심판을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바로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희망을 늘 조금씩은 덧붙여 놨는데, 그게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살짝 한두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바냐서 같은 경우에는 희망의 주제가 적게 나오는 책이다. 거의 전체가 심판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희망의 주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스바냐서를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1장은 심판에 대해서 도입하면서 유다의 죄를 말하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2장에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는 혹시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기대를 할 때 3장 1절부터 8절 사이에서 아니 너희들도 심판받아, 너희들의 죄가 더 심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번 직접 한번 보실까요? 제가 주요 구절 몇 구절만 앞에 뽑아봤는데요.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시고요. 7절 가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쭉 1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는데 거의 맨 끝부분에 가면 13절, 14절, 15절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김종현 목사님 통해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장면을 보셨는데 비슷한 시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스바냐가, 자, 그런데 이 13, 14, 14절에서 니느웨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리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3장 1절로 가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느낄 때 그 성읍은 뭘까요? 니느웨죠. 방금 전에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하고 나서 그 성읍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하니까 아마 사람들은 다 니느웨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2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방 심판을 뒤집어서 예루살렘 너희가 심판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9절 이후에 희망에 대한 선포 중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이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 끝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이드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통독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스바냐서 길지 않은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어제 주일 말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저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한 소망을 어딘가에 두게 되는데요.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로 어제 말씀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제 말씀하고 같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 3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교만함이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과 돈을 사랑함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하나님 없이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할 때 생겨나게 되는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을 발견했었죠.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사람들은 교만함을 갖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내 미래를 어떻게든 계획해야 되니까 돈을 탐욕스럽게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 것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물이 아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너그러운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것이 남을 위한 삶인 것만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도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람쥐처럼 욕심껏 자신만 챙기려고 하다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 농부처럼 기꺼이 씨앗을 심어서 더 큰 결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제 뭐 이것저것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커뮤니티 쉐어 푸드뱅크, 음식 도네이션 하는 거, 폴펀 페스트, 어린아이들 위해서 캔디 도네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각자 행하시게 될 많은 너그러운 선행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로 이 가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눈 질문 2개 어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드리면서 오늘 묵상, 새벽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여러분의 미래에 누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인데요. 가족인가요? 존경하는 인물인가요? 사랑하는 이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질문 보시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